전도형 교회 와라. 아멘. 그래도 도영이가 없으니까 또 다른 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고. 혹시 다 알아요? 오늘 전도연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네. 아는 다 알아요? 모르죠? 그래도 소개 한번 하시죠.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이번에 대구 전학이 왔는데 네,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인사 많이 하고요.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따라서 대전교회 왔어요. 이사 왔어요. 네.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이것처럼 이제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수연쌤이라고 우리 주보에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마무리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 고3이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믿는데요. 와 장난 아니시다. 네. 우리 수연쌤입니다. 보시면 전도연반의 김은주, 이수현 선생님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같이 계속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나누고 할 겁니다.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요? 이수현. 은주쌤은 아시잖아요.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수현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 꼭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수현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현쌤은 자기 이름은 잘 알아요.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수현지. 근데 모르는 거는 인사한 여러분 이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예요. 수현쌤. 김정서.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 저는 서민서. 뭐 이렇게 인사할 때 자기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 수현쌤이 이름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리고 오늘 특송을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찬양을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 챌린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런 꿀팁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율동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할 거니까 율동에 대한 꿀팁보다는 율동을 할 때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게 하는 꿀팁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얼굴에 꽃받침 할 때 조금 앞으로 하세요.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얼굴 엄청 커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얼굴 작아 보이죠? 여러분이 셀카를 찍으실 때도 커피를 마시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부터 큰 머그잔에 커피를 마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근데 이렇게 마이크를 들지 말고 사진 찍을 때만큼은 조금 더 앞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한 5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네,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몇 장이었나요? 13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였죠?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장면들이 기억나시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대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나갔다 돌아왔으니까 발을 씻자 얘들아. 발을 씻으셨나요? 아니면 앉아서 쉬시다가 대화하시다가 너네 이걸 모르는구나. 발 좀 씻자. 내가 뭘 가르쳐줄게.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한 줄로 세우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물도 떠오시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는데 그것이 저녁 먹는 중에 벌어졌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게 그런 것을 하셨겠죠. 아마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겠다는 것을 느끼셨나 봐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얘네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까지 한번 유추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면서 종이 하는 복장처럼 수건을 허리에 감으시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릎 꿇으셨는데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는 서로가 무릎 꿇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물을 떠오시고 종처럼 옷을 갈아입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직접 행동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는 자신들이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위치, 좋은 일을 하기 원했던 모습들이 대화 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제자들 중에 어떤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 오른쪽 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등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더 높은 자리, 더 귀한 일을 맡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질문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 자리까지요. 지금 이 밥 먹는 이 자리가, 저녁 먹는 자리가 평상시에 먹는, 늘 그냥 먹는 저녁 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먹는 유월절 만찬 자리였어요. 그리고 밥을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깊이 고민하셨겠죠. 제자들이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높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귀한 자리를 갖고 싶어하고 나를 통해서 나를 이용해서 잘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끝까지 사랑한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말로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밥 먹던 중요한 일까지도 6월절 만찬이거든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것마저도 모르시고 지금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줄게 하시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던 이 몸으로 가르쳐 주셨던 발을 씻겨주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선생님께서 발을 씻겨줄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어머 부모님을 씻겨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세족식을 하는 거. 놀랍게도 저는 세족식을 겪어봤었던 것 같은데요. 아동부 때 있었던 건데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세족식을 했고 누군가 내 발을 씻겨줬는데 누가 씻겨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웃기지 않아요? 섬김을 받았으면 누군가 발을 씻겨주면 그것을 기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발을 씻겨준 사람은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내가 그때 누구는 발 직접 씻겨줬다. 왜냐?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날 소중히 대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발 씻김을 당했던 것이 내가 소중한 사람이어서 발을 씻겨줬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겨줬기 때문에 발을 씻겨줬던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언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을 씻김 당하는 한 가지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경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발, 누군가는 분명히 씻겨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발을 씻을 줄 몰랐었던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발을 씻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대신 해줬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완성시키려면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을 씻겨주는 경험까지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좋아해요라고 물어보면은 좋아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 싫어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Do you like Jesus? 그렇다면은 왜 좋아하시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왜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로울 때 같이 있어 주셨어요. 언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언제나 나를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기억들이 완성이 되려면, 이 경험들이 완성이 되려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로울 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있어 주셨어요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라면, Do you like Jesus에 대한 대답이 그거라면, Are you like Jesus? 너 예수님 같으니란 질문이 됐을 때 여러분의 해답이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외로울 때 나와 같이 있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외로울 때 나도 예수님처럼 같이 있어 줄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나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목숨 바치셨어요. 나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나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어요.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이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발을 씻김당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앞에서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면서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좀 더 잘난 사람,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물든 모습을 가진 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늘 나를 위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e you like Jesus? 라고 물었을 때 Yes, I am.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씩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같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대답이 망설이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는 예수님처럼 살았다,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과 닮았다 자신 있게 말은 못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땀 흘렸어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